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음반에서 인터넷으로 음악 시장이 급변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기독교 대중음악인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 관련 저작권 협회와 음악인들의 움직임을 기독저작권 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월드컵으로 축구 열기가 가득 찬 요즘 축구를 통해 전 세계의 축구 선교사를 꿈꾸는 주찬양교회 축구팀을 소개합니다. 오늘 선한 이유 코너에서는 전 세계의 열악한 지역을 찾아 치과 의료 봉사를 하는 치과 의료 선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전범 국가인 일본이지만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핵 위기감은 크게 완화됐지만 아직 한반도는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때부터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평화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돼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군국주의와 천황주의 국가인 일본은 히로시마를 침략 거점인 군사도시로 키웠습니다. 무기 공장과 군용 식량 공장, 보급품 공장 등 육군의 중요 시설이 들어섰던 히로시마는 군인을 포함해 약 30만 명이 거주하던 군사도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7월 원폭 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이곳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600m 상공에서 폭발했고 이로 인해 3000도에서 4000도의 초고온이 3초에서 10초 동안 유지되면서 반경 4km가 파괴됐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10만 명 이상이 즉시 사망했고 방사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로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패전국이 된 일본은 히로시마에 평화기념공원을 조성해 전쟁이 남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지만 원자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역사는 전쟁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몇십만의 사람들이 1초, 2초 만에 죽는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그 세계에 대한 그 외교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이제는 그 세계 평화에 대한 것들, 또 전쟁에 대한 것들,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 평화, 또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고 또 남의 문제로만 들리지 않고 지금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원폭으로 인한 피해만 강조하고 자신들이 행한 침략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기 자매가 없이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위선적인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 잘못을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이 세들이 그 역사에 대한 너무 인식이 박약한 상태가 아닌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과 더불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주요 음악 시장이 음반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대중음악, 특히 기독교 대중음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계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 음악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것은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BS의 기독 저작권 기획, 마지막으로 교회의 저작권 보호가 기독교 음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된 미국의 복음송 Give Thanks의 작곡자 헨리 스미스는 시각을 잃었지만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헨리 스미스가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음악 시장이 음반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해 음반 판매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음악이 창작되는 것은 저작권 보호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에는 계속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큰 버팀목이 저작권이었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거 지키고 있고 그리고 계속 불리는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창작자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고 계속 시도하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번역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저작권이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음악계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음악계 전반, 특히 기독교 대중음악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장르의 음악은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음악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 방안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독교 음악인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음악 쪽은 보면 굉장히 많은 훌륭한 많은 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좋은 곡을 발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분들이 오로지 그 음악 작업, 종교음악을 만드는 데만 아마 주력하신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봉헌성가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의 곡이 전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종교분과위원회는 오는 가을 대중가수와 복음성 가수들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콘서트입니다. 기독음악 저작인들께서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과 그리고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파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독교 음악계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음악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기간입니다. 만민 공통어 축구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의 주찬양교회가 운영하는 축구팀에선 선수들이 10년 후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자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축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구 선교사의 꿈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공격수가 회심의 슈팅을 날려보지만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공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자 아쉬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월드컵 결승전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연습 경기에 임하는 이들은 주찬양교회에서 운영하는 남양주 FC 선수들입니다. 주찬양교회는 15년 전 남양주 FC를 창단해 전문 축구 선수와 축구 선교사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손 가정과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축구 교실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젠 클럽 축구 활동뿐만 아니라 엘리트 축구 선수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그라운드에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과 또 제스처 이런 것이 기독교 문화와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소년 때부터 신앙과 또 축구로 잘 성장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죠.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확률은 무척 희박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K리그랑 국가대표만 보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달란트가 그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 목사의 제자들은 남양주 FC를 거쳐 현재 중국과 몽골,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에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도 만민 공통어 축구는 훌륭한 접촉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 목사는 유소년 엘리트 코스인 남양주 FC뿐만 아니라 축구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칼빈대 축구팀과 글로벌 미션 축구학교를 이끌며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절 주인공으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훈련 임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이 순간 축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의 오지를 찾아 치과 치료를 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치과의료 선교회를 조혜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치과의료 선교회는 회원 수만 500여 명으로 한국의 전문인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큰 단체입니다.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치과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유수만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지난 1982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서 치과의료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료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현지의 치과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단체입니다. 치과의료 선교회는 국내에서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IT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치과의료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선교회에 소속된 임팩트팀은 지금까지 세계의 오지 70곳 이상을 방문해 진료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위생사, 기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봉사팀은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부족한 다른 부분까지 채워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은혜들을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료 봉사팀이 가는 곳에는 현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찾아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오는 9월에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을 위해 봉사할 계획을 세우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단체에서 메디컬 팀이 그곳에 가서 진료와 봉사를 하고 와서 보여준 그 동영상 자료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메디컬뿐만 아니라 이런 덴탈, 치과 의료도 현재 굉장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치과 의료 선교회가 세계 선교 중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의 필요가 아닐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이나 찾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동서부 지역 노회장단협의회 부부수련회가 노회장단협의회 부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동부지역 회장 박석진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서부지역 회장 임기수 목사는 영남과 호남이 서로 본받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총회를 건강하게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7만 5,770명의 서명을 대구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23개 대책본부는 불법 음란 행위를 동반한 퀴어 축제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구시와 중구청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천교회가 부산과 울산 지역 원로 목사 초청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